이 주보 3면에 금주의 말씀에 구약이 기록되어 있고 밑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부분입니다. 우리가 두 부분 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9절부터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들어주는 하지 말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같이 또 내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장 3절에서 7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오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완성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물리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특송 행복. 지난 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소천하신 윤영민 목사님을 오늘 특별히 좀 우리가 기리고 또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함께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아무래도 윤 목사님을 좀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리고 또 내용 그분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양해를 좀 구합니다. 또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기에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유산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8년 전인 1984년 5월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친교실 자리인데 옛날에는 원래 본당이 이제 지금의 친교실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인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 교회가 처음 38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아직도 이렇게 그 옛날부터 함께 저희와 함께 계셨던 몇 분의 산 증인들이 또한 계십니다. 오늘은 그 윤영민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믿음의 유산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어가야 할 믿음의 유업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일 그들이 애우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띠를 띠고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쉐마라고 이렇게 그들이 정하였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또한 자녀 교육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자녀 교육의 헌장으로 여겨서 지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약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며 사랑하는 그의 제자 이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인생,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로부터 믿음이 들어와 그의 어머니 유디게까지 이어졌고 또한 디모데에게 믿음이 이어졌던 그런 가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아버지 혼자만 유대인이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머니 혼자만 유대인이라도 그 가족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여겨줍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또 어렸을 적부터 사랑과 보살핌으로 직접 그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가정에서 중요한 그런 존재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 경전에 세상에 두 분의 창조자가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가정을 창조해가는 사람은 어머니다. 이런 격언이 유대의 격언에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비기독교인 800명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 800명의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자녀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비기독교인 부모의 대답을 보면 첫째는 41.3%의 사람이 성실성과 노력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서 이 기회기금적인 학벌과 연줄이다. 33%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의 사람이 가정과 배경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분들의 그 대답은 그렇게 얼른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은 이 800명의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물었던 그런 질문했던 그런 대답이 참 저에게는 어떤 커다란 영향을 크게 느끼게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자녀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독교 부모들에게 물었을 때 첫 번째가 39.7% 무려 40%의 사람이 학벌과 연줄이다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은 27%의 성실성과 노력. 그리고 세 번째가 비로소 16%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라는 결과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하기를 예수님을 최고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모님들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자녀의 재성공의 요인이 첫째도 아니었고 둘째도 아니었고 세 번째밖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우리 부모가 때로는 말로는 많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가정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 안에서의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설을 세우며 또 유산을 남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갔는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먼저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은 우스우면서도 조금 의미를 갖게 하는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정도까지 이 가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거의 매일 예배를 아침에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는 학교를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 학교를 아침 정말 급합니다. 그 시간이 정말 금 같은 시간인데 아버님이 붙들어 놓고 가정 예배를 잠시라도 드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형님 되시는 분은 좀 소위 말해서 반항했다고 그래서 조금 맞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철저한 예배 의식이 우리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슴 깊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일 성수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이 미국 한인 사회에서 고등학교가 마치고 대학교에 가면 80%의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앞으로 커서 어디에 가든지 어느 집을 떠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날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기보다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삶의 그 자체, 우리의 행동 자체는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에게 요 근래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의 때로는 말까지도 비슷해가고 행동도 어떨 때 보면 따라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 경우는 따라하려고는 많이 안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배어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늘 조심하고, 자녀들이 혹시 나의 잘못된 점을 배워 따라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 속에서 새로움을 늘 간구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로 늘 매 순간 겸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신앙의 전통과 유업을 세워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후히 대접함으로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세계를, 영토를 가장 넓게 세계에 가진 왕이 때가 어떤 왕 때냐면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인데, 그의 그렇게 위대한 여왕이면서도 그가 늘 챙겨서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서 방문하는 행사를 늘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외롭게 사는 시골의 농부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의 농부의 얼굴이 참 환하고 밝고 기쁨을 보고, 그 농부에게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물었더니,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저에게 약속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훗날 자신과 천국에서 만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그 세계상을 다 지배하는 그런 왕의 지위도 그에게는 부럽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떠한 물질과 세상의 지위도 그에게는 부럽지 않았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은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그에게 빅토리아 여왕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있지만,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왕이지만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면서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그 농부에게 여왕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많은 재산과 지위 같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지위를 높여가는 사람도 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 한국의 풍습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부를 환원하기보다는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이 좀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지어는 그 풍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물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마치 복스러운 것이냐, 가장 귀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이루었던 그 지위와 명예를 아들이나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기가 이루었던 그 영역을 다시 허물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자녀에게 전승시켜주는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그 모습으로 교회 안에 모든 것을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삶을 폐륜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의,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실수한 게 있었는데, 저는 아버님의 임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사진을 조금 이제 촬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녀 몇 번에만 이렇게 돌려 보기를 원하는 사람만 주었는데, 큰형님이 임종을 보셨는데, 그 평화로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남들처럼 많은 재물도 아니요, 또 높은 지위도 아니요, 또 평안히 살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주지도 못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어떠하든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혹시 기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유산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기히 물려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안에서 이곳 미국의 땅, 미국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심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그렇게 남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미 죽기 전에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I kept faith. I fought good fight. 그렇게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같이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